이제 16쪽, 페이지는 없지만 저는 이제 슬라이드가 이제 21개인데, 제목 빼면은 20장이고, 그래서 19장이네요. 제목이 2장이니까. 이번 16쪽 보고 있습니다. 열린 수행. 열린 수행이라는 것은, 이때 열린 수행의 의미는 앞에 쭉 있었지만은, 딱히 뭘 마음 챙기겠다는 마음 없이 그냥 우리의 이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을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기초, 기초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러한 기초라고 해놨지만은 이제 앞에서 말한 내용들입니다. 마음 챙김의 현존의 기반을 잘 다지는 그런 것들. 이것은 열린 알아차림으로 전환될 때도 계속 이어지죠. 이거는 뭐 항상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음챙김이 현존하게끔 하는 그게 마음챙김 확립수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노력이고 그렇게 돼야만 수행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체화된 마음챙김의 현존. 체화된 마음챙김의 현존은 항상 마음챙김이 내 몸과 함께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적어도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마음챙김이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embodied mindfulness라고 하는 말을 마음 챙김이 몸에서 일어나는 현재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 뭐 여기서 말하는 해부적인 요소, 해부학적인 요소나 또는 해부학적인 부분이나 4대 요소로 보는 거나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늘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뭐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언제든지 또 일으킬 수 있고 4대 요소로서 몸을 볼 수도 있고 뭐 피부, 살, 뼈 이렇게 세 가지로 해부적인 요소로서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세화된 마음챙김의 현존은 연속적인 마음에 대한 명상 방법을 확립하는 것의 의미에서도 세 번째 마음챙김 확립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화된 마음챙김이 현존하면요. 탐욕이, 분노가, 그다음에 미혹이 작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번째 마음 챙김의 확립인 마음에 대한 마음 상태 또는 정신 상태에 대한 마음 챙김의 확립의 기준점이 된다.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 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도 시작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준점에서의 수행은 다른 정신 상태들이 발현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알아차리게 하기 위한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고 정신적 균형을 잃은 것이 어떤 것이든 알게 한다. 정신적 균형을 잃은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적 균형을 잃었다는 말은요, 욕심이 생기거나 화가 나거나 갑자기 의심이 생기거나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가 활성화될 때예요. 또는 뭐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5가지 덮개, 게으르고 졸리고 들뜨고 우울하고 이런 마음이 또 결합될 때 그럴 때 사티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딱 생기면요 이질적인 것들이 마음속에 경험되기 때문에 바로 알아요. 바로 알면은 알려진 그 번뇌들은 처음에 빠르게 알면요 빠르게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싹수부터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싹이 틀 때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잡초도 싹이 막 올라올 때 이걸 제거하면은 쉬면 안 되는데 잡초가 무성해져 가지고 그냥 응? 무릎 만큼 올라오면은 그 힘들잖아요. 그죠? 여기서 정신적 균형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올 때마다 딱 안다. 이게 마음 챙김의 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음이 계속 탐욕과 성냄으로 물든 생각으로 빠져들 때 이때는 무상의 중요성을 좀 더 부여해서 어, 욕심에 빠지거나 화가 날 때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흐르는 것들이다. 영원하지 않다. 생각하면서 욕심도 그만 내고 화도 그만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마음이 계속 미혹된 산란함으로 빠져들 때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살아있는 것에 중요성을 좀 더 부여한다. 온전히 살아있는 것의 중요성은 죽음의 마음챙김 같은 거, 죽음 명상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죽음을 명상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의 가치를 갖다가 일깨우는 일이니까 계속 미혹된 산란으로 빠져들면 정신 번쩍 들게 해야죠. 이러다 죽을 수 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죽음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산만하게 살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자, 무상에 대한 알아차림은 특히 즐거운 느낌과 불쾌한 느낌 각각에 대해서 즐거운 느낌에는 욕망, 불쾌한 느낌에는 혐오로 반응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반응하지 않으면서 욕망과 혐오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대로 즐거운 느낌도 즐거운 느낌대로 흘러가게 두고 불쾌한 느낌도 불쾌한 느낌대로 흘러가게 둔다는 것. 수용하면서 유연하게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근데 실제로 몸에서 엄청난 통증이 생길 때는 무상한 줄 알면서도 힘들어요. 통증은 힘든 경험이에요. 힘들지 않다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단지 통증 때문에 혐오감 또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증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냥 통증이 생기면 짜증이 나요, 마음이. 두 번째 화살을 바로 맞아요. 근데 진짜 통증이 있을 때, 야, 진짜 내 몸에서 통증이 일어나는구나. 통증을 보자. 근데 심각한 통증이면 빨리 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뭐 비었다면 빨리 뭐 반창고를 붙이든지 조치를 취하고 나서 그래도 아파요. 욱신욱신하고 아프잖아요. 베면은요, 깊게 베면은 뭐 데일밴드를 붙이든 반창고를 붙이든 꼬매든 아픕니다. 그 부위가. 그 아픈 부위가 이제 치료 과정에 있어서 아픈 부위가 작동하는데 그거를 그냥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견딜만 해요, 사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은 뭐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과거의 불선업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난다 하니 이제 현명하게 생각해서 통증도 사라질 것이지만 이 통증은 내 과거 불선업이 사라지는 경험이다. 어떻게 보면 기뻐해야죠. 아, 불선업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통증 이렇게.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 아파야 되지? 이건 의미가 없는 생각이에요. 통증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통증 다음에 불쾌한 느낌으로 심리적인 느낌으로 가는 것만 잘 정리하고 그냥 통증에 머물러라. 통증에서 그대로 알아차려라. 그러면은 통증에서 사띠와 삼매와 지혜가 그 통증을 대상으로 일어납니다. 통증이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몸의 통증은 지나가면은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것에 아주 기쁨이 일어나요. 요게 사띠가 확립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 그럴 때 사띠가 있을 때마다 번뇌가 작동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번뇌가 일어나는 것마다 사띠를 딱딱 거기다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사띠로 포착하고 알아차리니까 번뇌가 더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쉼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느끼면은 이제 산란함이 일어나도록 열도를 제공하는 권태를 예방해 준다. 그러니까 지루함이 없어져요. 수행을 하면 기쁜데 어떻게 지루합니까? 지루한 것은 변화가 없다는 생각.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지 않고 그냥 답보 상태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루해져요. 명상이 지루해져요. 명상이 지루해졌다는 것은 사티가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티를 강화시켜서 현재 순간에 현존하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희열, 기쁨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면은 권태는 그냥 사라집니다. 사실은 지루함이나 권태감도 마음의 관찰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 해태와 혼침이라 그래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웃다 짰고 티나 믿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마음의 하나 상태인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상태, 다섯 가지 덮개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수행의 기쁨을 느끼면 그것들이 예방해준다. 실제 수행이 잘 되면요,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권태를 느낄 새가 없어요. 그냥 수행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더 평온하게 해주기 때문에 권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라한들은 권태를 느낄 수가 없죠. 아라한들은 마음속에 번뇌가 다 제거됐으니까. 아라한들은 피곤감도 훨씬 줄어든다 그래요.
훨씬 안정돼요. 자, 그 다음에 무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린 수행은 그래서 무엇이 나타나든 간에 특히 이 열린 수행에서 강조할 것은 사띠의 현존이 마음 챙김이 현재 선명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가 있을 때는 마음이 번뇌로 흩어지는 것을 계속 예방하고 있다. 그거는 마음이 정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하셔요. 마하시 스님 설명하시고 우판다 스님 설명하신 내용인데 1초에 물을 한 방울씩 맑은 물을 병에다 채우는 걸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한 방울씩 떨어뜨려 가지고 그게 계속 뚝뚝뚝 떨어지면 1초에 한 방울이면은 1분이면 60방울 떨어지잖아요. 10분이면은 600방울이죠. 1시간이면은 66, 36, 3600방울 떨어져요. 3600방울이 병 속에 병의 크기가 뭐 콜라병 정도라고 한다면 그럼 3분의 1 정도 채워질 거예요. 이 병에서 물이 채워지면요. 기쁨과 행복이 늘어나고 병에서 물이 없어지면은 거기에는 오개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 1초에 한 번씩의 마음 챙김이 1초에 한 번의 탐진치에 비활성화시키는 그런 마음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이 점점 정화되고 마음이 정화되면은 마음에서 불선법이나 여러 가지 감각적 욕망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해로운 법들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점점점. 그렇게 이제 일상에서 열린 마음 챙김으로 우리가 수행을 이어나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무상에 대한 얘기, 무상에 대한 얘기는 뭐 앞에서도 쭉 했지만은 어떤 인식이나 생각도 느낌만큼이나 무상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느낌, 인식, 생각, 이게 전부 다 무상의 어떤 경험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상한 몸과 마음은 통제할 수 없으므로 공하다, 비어있다. 무엇이 비어있냐? 고정되어 있는 자아라는 것이 비어있다. 자아가 없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비어있다라고 계속 설명하시더라고요. 공이라는 말, 무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인식은 일단 산냐, 판단하는 거,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과거의 알무를 계속 판단하는 거. 생각은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까 말씀드린 유익한 생각도 있고 해로운 생각도 있죠. 느낌은 뭐 몸과 마음에서 감각과 느낌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을 통해서 무상을 알게 된다. 어떤 인식도 어떤 생각도 이건 다 전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이잖아요. 마음 부수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상을 전해주는 것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여러 가지 작용들이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명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통찰의 관점에서의 세 가지 특성인 무상고 무하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는 것이 만족을 주기에는 문제가 있다 해서 불만족스럽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게 고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특성을 가진 것들이 자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자아가 있으면은 변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아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어요. 자아가 있다면 그 자아는 변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이다. 근데 무상한 경험, 그다음 불만족스러운 경험에는 그런 자아가 있다라고 볼 수 없다. 자아는 비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무아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자아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자아를 꼭 그게 영원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아관념을, 자아감을 그냥 자아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라는 생각. 이게 뭐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그런 것에 근거가 되는 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근데 그 나는 유동적이라면은 나라고 이름 붙여놓을 뿐이지. 그냥 심리, 육체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그것들의 집합일 뿐이에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하고 또는 육군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오온으로 분석하거나 또는 육군으로 분석하거나
그 안에는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지요. 끊임없이 변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여기서 어떤 인식이나 생각도 느낌만큼이나 무상을 정해주는 것이다 해서 상유타니까의 47번째 상유타가 사티파타나 상유타예요. 염처상인데 거기에 35번째 경이 마음 챙김 경이에요.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면서 알아차리면서 머물러라.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챙기는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뭐 이게 우리 기본적인 전용구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열심히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느낌, 마음, 법에서 똑같이 분명히 알아차리고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그럼 비구는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알아차림에 대한 얘기예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요. 알아차림을 이 경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때는 삼파자나 할 때는 보통 뭐 걸어갈 때 돌아올 때 앞을 볼 때나 주위를 돌아볼 때 뭐 등등 해서 세부적인 우리 동작들 옷을 입거나 뭐 탁발을 나가기 위해서 가사를 수하고 뭐 바로를 들고 뭐 이런 동작들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볼 때 대소변을 볼 때 잠들 때 잠에서 깨어날 때 그다음에 말할 때 침묵하고 있을 때 전부 다 분명히 알아차리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비구에게 느낌들은 분명하게 지각되면서 일어나고 분명하게 지각되면서 머물고 분명하게 지각되면서 꺼진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일어나도 분명하게 지각되면서 이때 지각은 이제 산야일 겁니다. 산야. 인식하는 거예요. 느낌을 지각하는 거예요. 생겨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그 다음에 생각들은 분명하게 지각되면서 일어나고 느낌들, 생각들, 이것들이 인식들, 느낌, 생각, 인식이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느낌, 생각, 인식이. 이것들은 분명하게 지각되면서 머물고 분명하게 지각되면서 꺼진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알아차린다. 이렇게 수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신수, 신법 네 가지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확립시키면서 머물고 알아차리는 것은 느낌과 생각과 인식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알면서 이것들이 생기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봐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 경전은 특이하죠. 알아차린다, 분명하게 안다는 것의 내용을 우리의 심리적인 경험인 느낌, 생각, 인식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전은 이게 다예요. 3, 4, 5, 6이. 그래서 이거 한 페이지라서 그냥 여기다 그냥 붙여놨습니다. 제가 대부분 여기 경전에 PDF 파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은 여기 PPT에도 붙어 있지만은 제가 우리 드랍박스 안에다가 거기다가 자료라고 하는데 다들 경전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놨어요. 페이지하고 같이. 자, 완전한 깨달음을 통해 공성을 완전하게 깨달은 이들은 무아를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얻습니다.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요. 마음에서 화가 날 때 내가 내 통제를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화가 주인이 돼 버리고 어떤 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올라올 때도 생각들이 계속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죠. 통제 안 되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성을 완전하게 깨달은 이들은 결국은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얻어요. 마음을 쓰고 싶은 대로 써요. 마음의 자제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상태들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의 결과로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생각하고 갖고 싶은 마음 갖고 내 마음 내가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있어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마음의 상태에서 마음이 어떤 것이 일어나도 그것을 깨달은 상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로운 일 안 하고요. 유익한 일 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마음의 조건 지어진 성품에 대해 그 본질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각, 견해, 의견과 동일시하는 것을 약화시킵니다. 마음은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경험들은 다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요. 그 조건 지어진 법들이 바로 쌍카라고요. 그 결과로 나타난 법들도 쌍카라들이에요. 전부 다 쌍카라의 흐름들이에요. 유의법들.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선천적이고 불변하는 어떤 특징이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은 선천적으로 원래 그렇게 존재했다는 것. 그 다음에 불변하는 어떤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들의 산물이라는 통찰. 이것을 알게 되고, 근데 이러한 조건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명상수행이 있는 자리이다. 조건들은 영향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명상수행은 아주 강력한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 내 마음의 번뇌를 가라앉히고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강력한 조건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이걸 실천하는 이유는 해탈이에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래요. 나 누구한테도 구속받은 거 없이 나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모르지만 내가 자유롭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속박하고 있고요. 나라고 하는 그 무지가 본인을 속박하고 있고요. 그 무지 때문에 생겨나는 탐욕과 분노가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 자유로부터 도피인가라는 글을 썼는데 사회심리학자. 우리는 자유롭게 있는 것을 두려워해요. 혼자 있는 것을. 그럴 때 편안해야 되는데 저는 훈련받은 마음만이 통제력을 갖고 마음을 자유롭게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훈련 안 받으면은 자유는 고통입니다, 고통. 가만히 내버려두면 훨씬 힘들어지니까. 명상 수행이 있는 자리라는 이 말이 중요한 말이라서 제가 다시 집어넣은 거고요. 명상 수행은 아주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좋은 조건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행동 치료하고 거의 같아요, 이것은. 행동주의.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결과를 바꾸는 거예요, 계속. 명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깊이 있게 하면은 근본적으로 변한다. 알터드 트레이스에서 명상하는 뇌에서 나온 얘기도 그 얘기들입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요. 누가 해줄 수 없는 일이니까 늘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열심히 정말로 집중적으로도 하고 생활 속에서도 하는 것을 계속 연계시켜가면서 죽기 전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 죽기 전까지 이걸 하고 있으면은 죽을 때도 편하게 죽고 다음 생도 이 지금 금생에 공부한 내용들이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카의 차원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부득고라고 해요.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뭘 구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제일 구하는 것은요, 건강하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합니다. 노병사를 벗어나는 것을 원해요. 근데 우리가 노병사가 그냥 없어집니까? 구하지만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늙고 싶지 않은데 늙고, 병들고 싶지 않은데 병들고, 죽고 싶지 않은데 죽잖아요. 자, 이 구부득고는 우리가 사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때 사물은 우리의 몸이에요. 육체. 육체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죠. 뭐 벗어나 있다고 해서 육체가 지멋대로 이렇게 작동한다는 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통제를 벗어나 있어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걸리는 거 우리가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초창기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근데 이놈의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은 말하면서 옮겨지네. 이게 비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스크 쓰니까는 훨씬 많이 차단됐지만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바이러스가 나한테 내 코 앞으로 와서 내 몸으로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증식될 때 내가 뭐 어떻게 통제를 해? 그냥 예방주사라도 뭐 백신이라도 맞고 좀 중화항체를 만들어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아군을 만들어 놓는 거죠. 코에서는 어차피 못 만드니까 몸에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폐렴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이제 그동안의 의학적인 뭐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고 지금 우리가 다들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때 사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말합니다. 사물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단말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경험들, 심신의 경험들. 마음에 대한 명상으로 개발되는 통찰의 관점은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특성입니다. 위에 말한 얘기죠. 세 가지 특성에 대한 통찰을 좌선, 걷기 명상, 일상생활 명상으로 확장합니다. 앉아 있어서 명상할 때, 걷기 명상할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명상할 때마다 무상고 무아의 통찰이 일어나게끔 계속 수행을 이어나간다. 그래서 몸과 느낌과 마음은 우리의 완전한 통제 밖에 있다.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내 몸을 내가 아침에 잠에서 깨면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일어나서 이제 세면하고 샤워하고 아침 먹고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느낌은 뭐 느낌이 몸보다는 훨씬 더 통제할 수 없죠. 뭐 느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몸에서 통증이 일어나거나 불편해지면 그냥 그 감각적인 느낌은 근데 그거는 이제 만약 두통이 생겼다면은 뭐 진통제를 먹고 두통을 좀 가라앉힐 수는 있죠. 증상을 없애지 못해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것으로서 내 통제 밖에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의 자아가 비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마음과 몸은 동시에 비어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세 가지 특성에 대한 통찰은 어떤 활동을 하든지 우리의 변함없는 동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확인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통찰의 기준점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형태에 대한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가 기준점이 돼서 무상고 무아의 통찰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진리, 문제, 스트레스 등 고통스러운 차원을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 고성제. 두 번째 진리, 자신의 태도나 경험 또는 관점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정도를 식별한다. 태도, 경험, 관점이 이제 부정적이면 고통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두 번째 진리는 전통적으로 가래라고 합니다. 세 가지 가래. 감각적 욕망의 가래, 존재의 가래, 비존재의 가래. 감각적 욕망을 갈망하는 것과 삼매, 색계선이나 무색계의 정을 통해서 행복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싶은 존재의 가래,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것도 실패하고 얻지 못하고 색계, 무색계의 선 정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어, 현실의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을 피하는 방법으로 비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건 다 가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이런 태도를 가지면은 고통의 원인이 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고통이 더 증폭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진리에서는 자신의 태도, 기대, 관점을 조정해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래서 결국은 가래를 줄일 수 있잖아요. 가래를 느낀 다음에 일어난 가래를 계속 줄여나가면은 그 가래의 소멸과 어리석음의 소멸로 세 번째 진리에 도달하니까 네 번째 진리는 세 가지 특성에 대한 통찰의 형태를 갖고 있다. 즉 활정도를 닦아서 결국 바른 견해로 통찰하는 것은 모든 조건지어진 현상들, 쌍카라들이나 또는 단마들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라는 것.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분명히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자아가 비어있다라는 것.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윗바사나의 진리가 결국은 활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정견이 예리해질 때 생기는 거고, 성숙한 정견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지혜가 성자들의 깨달음의 지혜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 정도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 정도 전체가. 지금 이제 네 번째 진리죠. 이게 상유타니카야 45 상유타의 27번째 경기 항아리경이에요.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버팀목이 없는 항아리는 쉽게 엎어지지만 버팀목을 가진 것은 잘 엎어지지 않는 것처럼 버팀목이 없는 마음은 쉽게 엎어지지만 버팀목을 가진 마음은 잘 엎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마음의 버팀목인가? 바로 이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그것은 바른 견해 등등에서 바른 삼매이다. 이것이 마음의 버팀목이다. 그러니까 8 정도가 딱 버팀목으로서 있으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딱 균형 잡힌 마음으로 이제 엎어지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또는 탐진치로 반응하지 않고 잘 견뎌낸다 이런 뜻이죠. 자, 마음 챙김의 확립 상유타의 가르침들은 사티파타나 상유타, 상유타니까 47번째 상유타죠. 오른쪽에 경전 하나 있으니까 확고한 도덕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화된 도덕적 행위의 확립은 그러니까 규범, 계를 확고하게 갖는 거예요. 네 가지 마음챙김 확립을 개발하기 위한 것인데 건전한 도덕적 기반은 마음챙김 확립에 필수 불가결하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계를 지켜야 마음챙김 확립이 일어나는데 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챙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생하려는 상황에 있다. 그럼 마음챙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살생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도둑질도 그렇고 잘못된 음행도 그렇고 거짓말도 그렇고 술 마시는 것도. 그래서 도덕적 요 기반, 이제 5개를 근본으로 하는 도덕적 기반에 마음챙김 확립이 있으면은 지켜진다. 그럼 비구경에 보면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제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소서. 선서께서는 제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소서. 참으로 저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세존께서 해주신 말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세존께서 해주신 말씀은 법이죠. 담마의 상속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의 상속자가 돼야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상속자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츠마니카야 세 번째 경인가요? 법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라. 밥이 아니라. 밥은 이제 의식주와 이제 약품을 대표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보시한 보시물을 위해서 출가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친 법의 상속자가 되라 이렇게 아주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지 이제 법보다는 이제 현실적으로 의식주와 약을 더 마음이 있는 제자들한테 주신 가르침이죠. 부처님 때부터 당연히 중생들 아직 깨닫지 못한 출가한 스님들은 뭐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날 수 없죠. 그게 심재비유경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나무 잎에 해당하는 것인데 나뭇잎을 얻어가지고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비구요 그렇다면 그대는 유익한 법들의 처음 시작점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유익한 법들의 처음 시작점인가? 아주 청정한 계와 올곧은 견해이다. 올곧은 견해는 업이 자신의 주인임에 대한 견해입니다. 업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말은 업과 과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윤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윤회까지 안 가도 내가 지은 업은 그 결과가 그 업에 따라 돌아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수행의 결과를 안 믿어요. 수행을 해도 내가 좋아질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이 들어요. 물론 뭐 안 해봤으니까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의심하면요 수행 못 합니다.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산에 올라갈 체력이 없어서 못 올라가면서 산에 올라가면 또 내려와야 되는데 뭐하러 올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산기슭에서 막걸리나 먹고 전이나 부쳐 먹지 놀기나 하지. 자연과 하나 되는 응?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수행을 시작하려면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계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업이 내가 수행하는 이 업이 결국에는 나를 내 마음을 정화시켜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믿음. 요게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럼 나 이제까지 계를 안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계는 지키는 순간부터 또 지켜져요. 걔, 나 걔 다 지키고 걔가 완벽해지면 내가 그때부터 수행할게 하면요 수행 못 합니다. 수행 못 한다는 말은 좀 너무하고요. 수행 시작 잘 하기 어렵습니다. 걔를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는 게 쉽나요? 걔를 완벽하게 지켜지는 때는 언제냐면요. 수타원이 될 때 완벽하게 지켜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타원이 되지 않는데 걔를 잘 지키고 있다면요. 이게 지금 이 조건을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수행을 제대로 하면은 빠르게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건전한 도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아주 청정한 개와 얼고든 견해를 가지고 청정한 개와 얼고든 견해를 말씀하신 것은 팔정도의 첫 번째인 바른 견해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 바른 행위, 그러니까 정어, 정업, 정명 이 세 가지입니다. 청정한 개는 말을, 행동을, 그다음에 생계수단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5개에 입각한 생계수단을 확보하면 됩니다. 제가제의 경우에는. 자, 비구여 그런 다음 그대는 개를 의지하고 개에 굳게 서서 세 가지 방법으로 네 가지 마음 챙김 형님을 닦아야 한다. 하고서 이제 설명을 쭉 해나가는 겁니다. 비구경에서. 비구경도 아마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마음 챙김 확립 상유타 전체를 올려드려야겠네. 우리가 염초경, 대념초경이나 염초경을 지금 염초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지만은 마음챙김 확립 상류타는 마음챙김 확립에 대한 단편적인 경전들로 이루어졌지만 굉장히 유용한 경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 공부를 하는 이상 한번 제대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계가 기본이 돼야 되고 정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챙김 확립을 닦아야 된다. 그럼 뭐예요? 정견, 마음챙김이 있어야 지혜도 생기고 계도 지킬 수 있는데 이게 상호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마음 챙김 없으면 개 지키기 어렵습니다. 삼매에 그 다음에 통찰제는 더더욱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두 가지가 일단 있으면 되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개를 잘 지키겠다. 또 깰 수 있습니다. 깨면 다시 지키겠다. 또 마음 먹는 거예요. 집안에 울타리가 한 군데 고장나면은 그냥 울타리 다 부셔버리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고쳐야죠. 고쳐서 다시 울타리를 만들어야 도둑이든 뭐 야생동물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행위에는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 이게 견해를 올곧게 하는 겁니다. 업과 그 과보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다 이해하고 시작합니까? 근데 적어도 내가 명상을 하면은 내 마음이 더 좋아지고 정화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지. 그 믿음이 없으면 시작을 못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곡된 인식들. 자, 지금까지 이제 왜곡된 인식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 했는데, 지금까지 수행한 마음챙김의 확립 수행은 이 왜곡된 인식을 수정합니다. 자, 첫 번째, 무상에 대한 통찰. 무상에 대한 통찰은 종합적으로 몸, 느낌, 마음을 망라하게 된다는 것. 몸, 느낌, 마음 전부 다 무상하잖아요. 그죠? 마음과의 동일시가 점점 줄어든다.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동일시가 줄어들게 되고 이런 면에서 공성에 대한 인식도 종합적이 된다. 공성에 대한 인식이 종합적으로 갖춰진다는 것. 자, 몸은 변한다. 몸을 느끼는 것도 변한다. 감각도 변하고 몸과 느낌을 아는 마음도 변한다. 아는 것은 마음이 알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네 가지 인식의 왜곡을 지금까지의 마음챙김 확립수행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다. 네 가지 인식의 왜곡은 상락아정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전도경이라고 아예 돼 있어요. 윗발라사 수타. 거꾸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고인 것을, 불만족스러운 것을 행복이라고. 자아가 비어있는 것을 자아라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아름답다고. 이렇게 잘못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번호 1, 2, 3, 4, 5, 6까지 이제 붙여놨는데, 첫 번째, 5가지 바퀴스 안에서 점진적인 통찰을 개발하는데, 1, 2, 3, 4, 5까지가 5가지 바퀴살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해부학적 부분에 대한 명상은 아름다움을 육체적인 몸에 잘못 투사하는 것을 약화시킨다. 몸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몸이 피부와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서 어디에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피부만 다 뺏겨놓고 살을 다 이렇게 발라놔서 모아보고 뼈를 다 추려서 모아놓으면 그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왜곡된 인식을 극복하게 해준다. 요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에서는 몸은 어디에서든지 실체적인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가정을 해체합니다. 자아관념을 요소들에 대한 명상으로 해체해요. 몸은 지수화풍의 4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은 지수화풍의 요소로 되어 있는 이 몸과 밖에 있는 지수화풍은 동질적인 것이다. 그러니 밖에도 자아가 비어있는 것과 똑같이 내 내면에 있는 지수화풍에도 자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아관념을 깨트린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죽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명상은 무상의 궁극을 가져옴으로써, 무상의 궁극은 이제 이 사람이 끝나는 거잖아요. 무상의 궁극을 가져옴으로써 구현된 존재의 영구성의 그릇된 과정을 약화시킨다. 죽음은 뭐 모든 것이 끝이잖아요. 이 삶의 끝이니까. 다행인 것은 죽고 나서 새로운 삶이 또 시작되는데 이게 다행이 될지 불행이 될지는 그 전에 지은 업에 의해서 결정된다. 선업을 많이 쌓고 수행을 많이 하면은 이 생의 죽음은 다음 생의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는 관문이 되고, 우리가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통해서 불선업을 끊임없이 만약 내가 행했다면은 불운한 그런 다음 생이 예상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죽음은 영원하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준다. 느낌에 대한 명상은 몸을 통한 감각적 욕망의 추구에 행복을 귀속시키는 것에 대응해서 몸을 통한 감각적 욕망이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왜곡된 인식을 극복하게 해준다. 몸을 통한 감각적 욕망을 통한 행복은 짧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많다. 달콤하지만은 거기에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요 네 가지가 해부학적인 부분, 요소들에 대한 명상, 죽음에 대한 명상, 느낌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상라 과정의 왜곡된 인식들이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음은 법들의 선구자. 이건 법구경 1번에 나오는 개성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제가 영어로 써놨잖아요. 빨리하고 영어로. 마노 뿌방가마 담마, 마노 세타, 마노 마야, 마나사째, 빠두테나 바사티와 까로티와 다또남 두캄 암웨띠 차캄 이와 와하토 빠담.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마음은 모든 마음 부수들 요소들에 앞서간다. 마음이 그들의 왕이 두목이고 마음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만약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가 말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처럼, 말이 앞에 가면 수레가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복구경 일본 개성입니다. 그래서 정신 상태를 마음 챙겨 관찰하는 것이 그래서 확고한 확립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통찰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머무는 것이 점점 더 능숙하게 되도록 인도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 4가지 인식의 왜곡을 지금까지 수행으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3가지, 느낌에 대한 걸로 1가지 해가지고 이게 다 극복할 수 있다. 전도경을 보면 4가지 인식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식, 마음, 견해 3가지가
똑같이 인식도 거꾸로 됐고 마음도 거꾸로 됐고 견해도 거꾸로 됐어요. 무상에 대해서 항상하다는 인식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괴로움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인식, 마음, 견해의 전도가 있다. 무아에 대해서 자아라는 인식, 마음, 견해의 전도가 있다. 부정한 것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인식, 마음, 견해의 전도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 바른 인식, 바른 마음, 바른 견해는 무상에 대해서 무상이라는 바른 인식, 바른 마음, 바른 견해. 괴로움에 대해서 괴로움이라는, 무아에 대해서 무아라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는 바른 인식, 바른 마음, 바른 견해가 있다. 그러니까 사법의 49번 전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치유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수행이다. 마음챙김 확립수행으로 네 가지 상라가정에 전도된 인식과 마음과 견해를 다시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마음과 그죠? 올바른 견해로 바꿔놓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자, 요약합니다. 마음에 대한 명상의 요지는 거울을 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비춰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것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는 것 대신에 우리는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도 알아차리고 육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상태는 마음 챙김의 현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챙김을 딱 들고 있는 것. 그렇게 사띠를 확립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탐욕, 성냄, 미혹의 현존이나 부재에 대해 우리를 깨어나게 만듭니다. 있을 때 있는 줄 알고 없을 때 없는 줄 알고 없을 때 없는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흠업순경 같은 데서. 그것은 또한 우리가 집중과 통찰의 더 깊은 차원들을 관찰할 수 있게 만듭니다. 마음챙김의 현전이 지속적인 수행은 그것 자체를 아는 자질을 포함하여 모든 정신적인 사건들의 무상한 성품을 드러냅니다. 수행을 하면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요. 그걸 포함하고 있고 또 그것들이 변해 나간다는 것도 무상한 성질, 본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 무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붙들지 않고 흘러가게 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예, 지난 시간에 그 왜곡된 의식, 상락아정이 이게 열반의 상태를 상락아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대승, 대승 열반경에서 네, 열반은 영원하고, 그죠? 행복한 것이고, 자아의 경험이고, 자아의 경험은 이제 내적인 경험이라는 얘기로 하면은, 아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은, 어, 청정한 상태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유의법들은 전부 다 상락아정이 아니라 무상, 고, 무와 부정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열반하고 네, 다른 거예요. 열반이 근데 이제 초기 불교에서 말하면 열반은 상락, 무와 정이에요. 열반은 무아적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대승에서는 그 무아적인 마음이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라고 하자 하고 아라고 쓴 거예요. 그때 아는 힌두교의 아트만과는 다른 아인데 오해하기 쉽지요. 어쨌든 열반의 네 가지 덕을 대승불교에서는 상라가정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반 아닌 것을 열반이라고 착각하면은 열반 아닌 것을 상라가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전도돼 있다, 왜곡돼 있다, 거꾸로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같은 말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상고 무와 부정을 한 경험들만 할 뿐인데 열반은 그 반대되는 경험이다. 네, 자아에 대한 경험만 주의해서 보면 되고요. 그냥 무아적 자아가 비어있다라는 것을 꿰뚫어서 열반에 들어가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나머지는 영원하고 행복하고 그다음에 청정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열반의 속성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근데 네, 무아의 속성을 또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제 마음에 대한 거 공부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법에 대한 거 이제 두 가지 남았네요.
장애와 그 다음에 깨달음의 요소, 깨달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8장과 9장이 있고 마지막 10장은 이제 마무리하는 말로서 정리가 됩니다. 장애들에 대해서 제가 한 전체 PPT 중에 한 11장 정도는 해서 올려놨는데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시 다 정리해가지고. 교수님, 아까 예, 그 알아차림을 이야기할 때 예, 느낌, 생각, 인식 등이 이렇게 생겨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분명하게 지각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생겨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건 이제 한 사이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알아차림이라고 보면은 그렇게 한 사이클을 전체 다 볼 때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지. 잠깐 뭐 그냥 생겨난 것만 그 순간에 잠깐 알아차리고 뭐 예를 들면 생각이 딴 데로 가버리고 이런 건 알아차림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가요? 알아차리는데 약한 거죠, 그거는. 아, 약한 걸로 보면. 예, 약한 알아차림일 때는 생겨나는 순간만 볼 때도 있고 중간에 볼 때도 있고 끝날 때 볼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예. 제대로 지각하고 분명히 지각하면서 머문다고 할 때, 분명한 알아차림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전 과정을 아는 거죠. 아, 예. 예, 생겨나는 순간, 그러면 이제 무상고를 볼 수 있는 거 되는군요. 그렇죠. 무상에 대한 인식을 명료하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질문들을 많이 아끼시니까. 자,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다음 주 목요일 날 한 주 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거든요. 그게 빨리 끝나면은 시작하고요. 그게 더디 끝나면은 쉴 수 있어요. 제가 뭐 그날 뭐 학교도 갔다 와야 되고 막 복잡하게 막 움직일 일이 있어서 쉬게 될, 교수님, 아예 쉬시죠. 그럴까요? 예, 아예 그렇게 하면은 네. 다른 혹시 뭐 일정도 또 잡을 수 있고.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날 한 주만 쉬었다 갈게요. 예, 오늘이 11번째 공부하고요. 이제 4번 남았는데, 이제 8장, 9장, 10장까지 이제 세 챕터가 남은 겁니다. 결론, 10장은 이제 결론이니까, 결론은 결론대로 하고, 8장, 9장, 8장은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9장 깨달음과 결론 좀 나눠서 좀 하고, 좀 일찍 끝나면 또 다른 얘기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날 한 주 쉬었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밤 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